오늘 걸어서 오게 한 것 감사하고, 손이 멀쩡한 것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오늘 아침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성령의 시인 같은 사람은 보셨죠? 여러분 보셨나요? 사제가 다 들리잖아요. 말 한마디 하려면 우리가요 한 30분 설교할 거 30분 말할 걸 그 사람은 5분도 못하고 5분 정도 걸리면 30분 이상 말할 것을 5분 정도로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다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간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명희 씨. 근데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해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공평하냐고요? 안 공평해요. 근데 성명희 시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남이 가진 것 가졌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았고. 그거 깨달은 거예요. 사지가 다 틀리고 우리가 30분 이상 이렇게 대화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5분 정도 해야 된다. 5분 하면 우리는 30분 이상 할 수 있어요. 우리가 5분 말한 그 사람은 30분. 거꾸로요. 우리가 5분 정도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30분 이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틀려져 가지고 옆에서 마이크 대죠. 이거 나쁘게 하려고 아닙니다. 최초로 올라가서 가져간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있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아무도 못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공평하신. 여기 모든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혹시 못하신 분 손들어 보라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눈물이 줄줄 쏟아져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요 한 번만 눈을 떠서 세상을 봤으면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3일만 눈을 떴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못 들으니까 한 번만 제대로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맨날 이렇게 미움이나 먹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소원이 병원에서 뭐겠어요? 신쌀밥 먹고 그냥 시원하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잠깐만요. 생각해 보면 감사해. 감사. 뭐 다른 거 하나도 주지 않아도 그냥 여기 와 있는 것 두 다리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목발을 치우면서 목발 없이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새벽에 사택에서 예전에 내려오면서 보면 이 다리가 양쪽에 이렇게 벌어졌어요. 걸음을 걷는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걸어오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멀쩡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어서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새벽에는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없다고 너무 많잖아요. 너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저는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 머리 이게요 간수 안 하면 더 많이 빠지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면 오늘 아침에도요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똑가시박가시 하고 또 이게 또 가시박가시 해도 금방 죽어요 이런 머리들은. 그래서 여기 F킬라를 또 뿌렸어요. 콘크리트를 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고 오셨잖아요.
머리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경을 안 쓰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이거요. 안 쓰면 안 보이니까. 또 안경이 없다면 우리 또 어떻게 할까? 글도 못 볼 거 아니야. 안경이 있는 것도 감사.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감사 좀 많이 하십시오. 아멘. 잘 안 할 줄 내가 알고 했어요. 아멘 소리가 다 적어지잖아요. 금방. 목사님 아예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이번에는 다리 주신 것 감사, 두 손 멀쩡한 것 감사, 눈 멀쩡한 것 감사, 오장육부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감사,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모래알 만큼 별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목하셔서,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나 같은 죄인 하루에도 12번씩이 뭡니까? 100번도 죄를 짓고 죄 사건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저주받고 고난받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고 떨어진 살점 속에서는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저 골고루 올라가실 때 7번씩 쓰러질 때 진 이기니까 일어나라고 진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7번 쓰러질 때는 여기 10편 20편이면 다리 관절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다리 관절이 흘렸다는 얘기는요, 뼈 마디가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리에서 못 지고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십자가를 못 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에 사람 시몬을 부른 거예요. 네가 와 지라고. 그 예수는 부축해서 그냥 올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10편에 보니까 내가 저들에게 내 등을 맡겼더니 내 등을 박고랑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채찍을 가지고 쫙 치니까, 이 채찍은 소나 말을 때리는 건데 치니까 예수님의 등 가죽이 이쪽에서 탁 치면 쫙 찢어지면 저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또 치면 밑쪽에서 위로 갈라지는 거예요. 박고랑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박고랑으로 피가 선혈이 주르르 흘러내요. 예수님이요, 골고다로 7번 쓰러지는 그 장소 그곳마다 피가 흥건히 고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골고다의 길은 십자가를 타고 피가 주르르 흘렀습니다. 마지막 저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십자가를 발을 펴고 손을 잡아 당깁니다. 우두두두 부러지니까 거기다가 못을 박고, 못 박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으아 소리했지 않습니까? 또 그를 들어서 세우니까 쿵 떨어지니 그 고통이 어쨌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소리지기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그걸 모릅니까? 알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만약 그렇게 죽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하고 예정된 내 사람들, 내 자녀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 저렇게 많이 나와서 예수를 믿는 저들의 죄는 누가 담당할 수 있겠느냐? 저들은 천국 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감사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었지만 앞으로 살면서 또 지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나를 선택하셔서 2000년 전에 내 죄가를 도만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다른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은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이 감사를 어찌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나의 본향이 영원한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사랑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감사를 다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요, 수억 대의 부자라든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잘 살아야 60년, 성경에 보면 70, 80 인생이 시편에 인생은 잘 살면 70이요 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보장시켜 놓고 나의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위해 천국을 보장시켜 주신, 내가 언제 죽든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내 생명 끝나면 이미 준비된 그 천국을 나에게 만들어 놨으니 이걸 어떻게 감사를 다 해야겠냐고. 어떻게. 근데 우리는 늘 불평 속에 살잖아요. 모자라다고 살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주위의 노숙자들은 집이 없어서, 진짜 집이 없어서 벌벌 떨면서 겉옷 하나 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인데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 감사하는 옆 사람 인사해요.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해요. 생각해보니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인사해요. 감사하고 삽시다. 오늘도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찬송 한번 부르고.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를 향한 예수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몸가게 해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모든 천국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녀를 둘 낳는데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장자에게는 배나 축복을 준다,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뱃속에서부터 알아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에서를 먼저 나가기로 했기에,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절대로 장자의 축복을 뺏길 수 없다고 발을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야. 왜 발을 잡고 나왔느냐? 장자에겐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뱃속에서부터 믿기에,
그래서 팔을 잡고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 나온 사람이 늘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립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형님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야야,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겠냐, 그렇다고 장자가 끝나겠냐, 내가 나이 터먹고 내가 먼저 나왔는데, 그러니까 장자 명분 너 줄게, 내 죽으면 장자 명분이 뭐하겠냐,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달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겼고, 에서는 그걸 소홀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팥죽 한 그릇 먹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축복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리라. 장자의 명분은 그가 가져갔으나 내가 축복은 뺏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너 별미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리라. 형이 에서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물론 어머니가 다 이렇게 이런 꿈이었지만 먼저 별미를 가져가,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별미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먼저 드렸어요. 왜 별미를 가져다 먼저 드렸느냐, 아버지가 머리에 안수해 주면, 그때는 아버지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그때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눠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선지자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수해 주면,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면 나는 그 축복한 대로 내가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 갔고, 야곱도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다, 이걸 들고 들어가서 먼저 대접을 했습니다. 먼저 대접하니까 이것을 먹고 이삭이가 먼저 야곱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얼마나 축복하는데, 거기 7가지 축복, 하늘의 이슬의 복, 땅의 기름진 복, 만민이 성전 복,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 형제들의 주가 되는 복, 모든 민족들이 뛰어난 복,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덕들에서 7가지 복을 이 야곱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걸 다 축복을 받고 나오자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아버지, 내가 만들어 오는 별미 잡수시고 사냥해서 잡았으니 별미를 잡수시고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벌써 축복 받고 갔다. 누가요? 에서가. 아니, 에서라니 내가 에서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 네 동생이 너를 또 속이고 그만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는데, 먼저 축복 기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다 축복을 받을 거다.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이것밖에 없겠어요? 다른 축복 빌어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빌 축복은 다 빌었다. 그러니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손을 놓고 말하기를, 너는 땅만 믿고 살 것이고 너는 야곱을 섬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든지,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고 말리라. 우리 아버지가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뜰 것인데 내 동생 야곱이를 내가 죽이고 말리라. 팥죽 한 그릇이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사가다니 축복도 지가 빼앗아가?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이 사건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죽이겠다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형님 에서가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인다면 이 죽이는 이 핏값을 에서에게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을 것을 이 리브가는 어머니는 아니까 둘 다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신랑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가서 나 삼촌 집에 좀 있을게요 라고 부탁해라 해서 어머니와 같이 들어가서, 야곱이가 죽지 않으려고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오늘 본문이 도망가는 길,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하는데, 형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이 사람이 큰 대로로 갈 수 있겠어요? 골목길로 산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삼촌 집에 다 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에서 그만 해가 져 버렸어요. 그러니 가지를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옆에 있는 돌 하나 가슴 껴안고 돌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회 끝날입니다. 절기 끝날에는 사도행전 이름은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 부은다 그랬으니, 오늘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 끝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성령 부은다고 약속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오늘 성전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다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니요 그냥 사닥다리가 쫙 한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 역사가 오늘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도 그 하늘문이 열린 것도 새벽에 새벽에 그랬다고요. 새벽에 이 새벽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밤에 자다가 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하늘까지 닿고 하나님 천사가 오락내리라 이뿐만이 아니요 그 뒤에 나는 하나님이다.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와 같이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네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해주리라.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야곱이에요. 제목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제목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이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야곱에게 주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산해 보면 첫째 야곱은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230세를 살아 230세를 살면서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 나이 별것 되지 아니하지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데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 19절에 보면 물질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창세기 46장 20절에 보면 자손 번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3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의 축복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손 번창의 복도 받고 신앙의 복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몇 절만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자 28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이명재는 이번에 축복 받을 것이니까.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다 같이 다시 읽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다 같이 아멘. 네. 어디를 떠나? 브엘세바에서. 우선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려면 따라합시다. 부엘세바를 떠나라. 브엘세바를 떠나라. 하늘문이 열리려면 부엘세바를 떠나야 돼요. 원래 부엘세바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샘물이란 뜻이에요. 샘물. 여러분 당시에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람이나 이런 사람이 살던 데는 이스라엘 저 중동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 지대는 지금도 중동 같은 데는 물이 굉장히 귀하다잖아요. 그래서 기름보다도 물이 더 비싼 것이 많다잖아요. 기름보다도. 그 지역은 땅을 파면 석회질이 많아서 좋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좋은 샘 하나 얻으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떼 소떼가 마음껏 먹고 사람도 마음껏 먹고 건강하니까. 중동 지역 그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아멘을 하려면 고개라도 끄떡끄떡 해봐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아주 좋은 생수를 얻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좋은 샘물이라는 뜻이라면 좋은 샘물. 그런데 지금 야곱이가 어디를 떠나요? 부엘세바가 뭐라고요? 좋은 샘물이요. 여기 이스라엘 그때 당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축복이 샘물인데 이 샘물이 있는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할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무엇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옷도 있고, 돈만 있으면 음식도 있고, 돈만 있으면 차도 있고, 돈만 있으면 집도 살고, 돈만 있으면 아주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샘물 이것 없으면 죽어요. 근데 부엘세바라는 뜻은 샘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생수 같은 샘물이라는 뜻인데, 야곱이가 지금 여기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떠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더라니까요. 아멘. 그래, 이걸 연장성산에서 보면 나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댄 게 뭐냐고. 그게 자식입니까? 그게 직장입니까? 그게 육체의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던질 줄 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걸 좀 떠날 줄 아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할 줄 아는 요런 신앙이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보세요. 기댈 것, 의지할 것, 샘물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샘물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요, 샘물 없는 데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목 잘라 죽이려고 작심해서 칼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고 인정해 주는데, 이것이 42년 아니면 45년이나 걸렸다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해 주는 것이 42년 아니면 45년이나 흘러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삭이가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나이가 들면 이삭이 나를 보필하고 나를 효도하고 나를 같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아낌없이 내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딱 인정하듯이, 야곱이가 의지했던 샘물을 떠나니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원뜻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떠날 때를 떠나면 축복 준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니까 복의 근원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크게 한번 아멘. 사무엘이 어릴 때 집에서 떠나서 성전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서 떠났더니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고.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떠날 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떠났다고요? 부엘세바에서. 원래의 뜻은 샘물이지만 이걸 좀 나누어 봤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은 여러분요, 히브리 원어의 성경 사전에도 감도 제 혼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라는 것은 부정사를 부정사해서 아니부라 그래. 아니부. 아니다. 부라는 말이 엘은 하나님을 말한 엘로임, 엘사다이.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 그 다음에 세바는 무엇이냐? 귀신. 그럼 이걸 나누어 봤어요. 부, 없다. 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무엇만 거기에 있는 거냐? 이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 아니 보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만 거기에 있어? 귀신만, 세바만 있다면 세바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없는 목회, 하나님이 없는 직장,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야 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떠나야 돼. 이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축복하는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요거 첫 번째입니다. 부엘세바를 떠났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자, 19절 다른 사람 읽지 말고 임형제 읽어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 한번 아멘.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자, 부엘세바는 원래 원뜻이 샘물이지만 나누어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귀신만 있는 데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다른 말을 표현합니다.
샘물일 같은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계신 집으로 갔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을 축복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날 곳을 떠나고 가야 될 곳을 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믿어지면 아멘. 아시는 대로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시는 대로 한나입니다. 그랬더니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훌륭한 제사장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 상장 3절을 보면요 다른 곳에 안 가고 성전에 들어와서 있었더니 성전에 있던 사무엘에게 제사장도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로 35절에 보면 아스르 군대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침공을 18만 5천 명이 침공을 했어요. 이때에 이 아스르 왕이 이제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저 이 아스르에서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왕이 하나님 자스 군대를 묻혀라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일 아침이 되면 저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 우박과 완전히 불로 18만 5천 명을 없애버렸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누가복음 제1장 8절에 보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성전에서 84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안나라는 여선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제2장 36절 나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만나서 없던 아이를 갖게 되고 1장 8절에서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장 36절은 안나라는 선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성전 미물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왔을 때 이런 축복이 있다 그 말. 그럼 왜 베델에 이런 축복이 있느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베델의 이 교회,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 믿어지면 아멘. 주님의 몸 아닌 성전에 와 있으니 주님이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분 남았으니까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같이 한번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축복을 이 새벽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돌기둥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우선 기둥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둥의 속성. 기둥은 첫째 가늘어야 돼요? 굵어야 돼요? 그렇지. 기둥은 굵어야 되죠.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사 가도록까지 하나님이 건물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이게 50년이 넘어가지고 건물이 이게 거쳐만 이렇게 속에는 버글버글 한다고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네. 이건 무너지면 안 된대요. 그래 빨리 교회 지어야 한다는. 빨리 교회 지어야 돼요. 근데 이거 그래도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네. 기둥이 아니 조그마한 갈대 갖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굵어야 돼. 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여러분도 기둥 같은 신자가 돼야 되는데 좀 굵은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대가 신자 되지 말고 굵은 신자가 되면 굵은 신자, 굵은 큰 신자 되란 말이에요. 배포가 있고 할렐루야. 응? 그냥 접시물에 그냥 물 얹어놓은 것처럼 찰랑찰랑 거기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기둥같이 그냥 굵은. 크게 한번 하면. 두 번째 기둥은 똑 발라요. 기둥을 꾸불똥꾸불똥한 걸로 기둥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똑 발라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대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걸 믿어지면 아멘. 기둥은 속이 비면 안 됩니다. 속이 꽉 차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짐을 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지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지고,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도 질 때 그건 기둥 같은 사람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말하는 거 봤어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걸 지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둥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둥이란 움직이지 않아요. 기둥 움직이면 건물은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둥을 세운 기둥 같은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에서 축복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다가 뭘 부어야 되느냐? 돌기둥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전부의 전부 이것이, 떠날 때 이거 팔아서 다른 것도 사 먹고 하려고 하는 마지막 가지고 있던 마지막 전부에 이것을 어디다 부었냐? 기둥에 확 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축복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모두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받으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 첫째 하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기도 문이 열립니다. 셋째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